6장 9절로부터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인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기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지금 6가지 기도 제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계시하여 주신 이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3가지, 땅에 속한 것 3가지. 그런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루는 땅의 것,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고 하늘의 것이 땅으로 임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땅에 속한 것 3가지 중에서 용서하는 것, 악에서 구하는 것, 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땅에 속한 것 3가지 중에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거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은 동일한 뜻입니다. 평행법에서 2번이 반복되었는데 악에서 구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2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연단하고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하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결과가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오늘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이 뜻은, 이 시험은 지금 temptation을 얘기합니다. 유혹을 얘기합니다. 이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유혹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temptation, 유혹.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험한 자, 이 사탄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가?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지금 포인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악과 연관된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악한 자로부터 유래하며 악으로 종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험을 하였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뱀, 옛 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 뱀, 그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시험하는 사건 현장이 아주 유명한 시험이 하나 나옵니다. 욥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때 그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유혹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로, 유혹하는 자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를 시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사자가 표합니다. 자기가 이제 어마무시한 이 위력을 과시하면서 이 동물들을 제압하고 무시무시한 이 무섭고 험악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잔인한 방법, 사자가 물어뜯듯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순식간에 재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전쟁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는 일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이걸 완전히 흐트러버려 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으로 성도들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러한 시험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보기에 완전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참 유치한 방법을 이제 사탄이 동원하는데, 이건 뭐냐면 막 억압하고 고난 주고 핍박하고 이와 반대로 재물을 주어서 안일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정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속하도록 편안함 가운데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를, 어떤 지위를 줘가지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요즘 현대 소비 문화, 소비가 만능주의인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보다는 아마 강림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풍성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이상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태하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현대 소비 문화가 만연한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광명한 천사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네가 무슨 그 구태여 이 밤에 나가서 뭐하러 기도하러 나가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된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는 차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기도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님에게 주어주신 그 사역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과 이런 것들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보면 정말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영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부 죄악 짓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일로 점점 다 치달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배반했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견고하고 확실한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는 성공하고 사탄의 시험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미 결판난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첫 번째 유혹, 우리가 잘 압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데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정말 육신적으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21일 해봤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동안은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런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열흘이 지나가면 먹는 게 싫어집니다. 음식 냄새 맡는 게 싫어집니다. 그런데 기력은 점점 없어져요. 아예 먹을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그냥 아사한다 그래요. 굶어 죽는다는 것이 뭐냐, 힘이 점점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욕구도 안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마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한 분들이 예전에는 꽤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금식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시고 딱 그때에 마귀가 와서 가장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제1 처음의 욕구, 그것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시험이, 이러한 유혹이 오는데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는 양식, 이것을 통하여 유혹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의 가치를 지금 두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냐면 떡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마귀는 떡, 너 지금 먹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네가 그 능력을, 그 네 믿음과 능력을 지금 가장 이 절대 필요한 것, 이것을 하는데 써야지 다른 데 뭐하러 쓸 것이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지금 거기에다 답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은 그것 아니면 너는 죽어. 너 지금 돈 없으면 너 죽어. 너 당장 어떻게 굶을래? 현실을 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보다 작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람들,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자꾸 몰입하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그래 그렇지 그럼 현실에서 떡이 최고지. 그러니까 돈이 최고지.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떡을 10개를 더 가지고 있어. 돈을 나보다 100억을 더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기도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조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상한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 그랬더니 어떤 외국에서 딱 보기에 벌써 이제 스팸입니다. 어떤 식으로 썼냐면 지금 어떤 유력한 부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굶는 아이들을 위한 이 돈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제가 보니까 몇 조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조 되는데 이것을 운영할 사람을, 이렇게 선한 일에 운영할 사람을 구한다. 여기에 준비된 사람만 구한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 이메일이 딱 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야 돈이 이 어마무시한 돈인데 이야 이 돈 가지면 진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딱 그 생각이 처음에 욕심이 탁 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돈을 운영한다 그러면 너 잘할 수 있어? 나보고 속으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못할 것 같아. 그 3조라는 돈을, 예를 들면 3조라는 돈을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을 위해서 운영하라는데 그것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나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나는 그럴 제목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돈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으면 필요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는 데만 쓰게 되거든, 그 돈을.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돈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어주시는 거로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다는 얘기죠. 그게 아직까지도 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이것은 만약에 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스팸 메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삭제시켜버렸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더 많은 돈을 갖게 하고 사탄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시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할 때 오직 그 떡에만 그 절대적인 가치가 떡뿐이 안 보이게 떡만이 너에게 지금 유일한 거야 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돈이 전부야. 돈 없으면 너는 못 살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세상의 영광이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보여주며 유혹했을 때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사탄에게 시험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완전히 마귀로부터 시험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는 그 우리의 시험의 유혹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많은 일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시험이 일어나는데 사람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와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은 우리 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참 약점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에 결단하는 것에 망설임과 흔들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가 자꾸 거기에 매여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의 평강을 이루는 삶을 자꾸 방해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시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껄끄럽고 힘들었고 용서가 안 됐던 것들이요, 한번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 한번 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의 삶에서도 몇 번의 고비를 그렇게 넘어왔고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안 보여서 이제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지금 그냥 지나왔지만 사실 그냥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지나왔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흔쾌하게 막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참 이 마음을 엄청나게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털어내야 돼요. 이것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나에게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끈을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끈을 메워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면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심령으로 묶어놨던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평강과 은혜를 열어가십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앞서서 이 기도의 실제적인 것을 한번 몇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한번 빠져들잖아요. 도박에 빠져들면 정신없이 가산을 탕진해버립니다. 누가 옆에서 가족들이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눈이 그냥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착증 이런 데 빠져들잖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것들, 여러분 정욕이나
우리가 어떤 물욕이나 소유욕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 돈에 대한 애착이나 돈에 대한 특심을 갖다가 벗어나는 것도,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악을 사모하지 않고 악한 자와 접촉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멘. 악한 자 옆에 있으면 나도 악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에 빠져들게 되냐면 처음부터 그 아이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 옆에 끼어 있다가 한 번, 두 번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조폭으로 끌려가고 칼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은 아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말고 눈에 담지도 말고. 그래서 이 악한 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면 우리가 그러한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혹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가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잘 일어납니다. 내가 그러한 유혹에 쉽게 내가 넘어가면 내가 그것을 발설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넘어갑니까? 아담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거리가 유혹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풀려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누구에게 이러한 이득이 된다는 일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러한 이득을 얻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때에 부풀려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거나 무슨 투자에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잘못하면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을 너무 부풀려서 말아서 이거 하면 횡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혹으로 이끄는 일이 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재정 청년들을 강의를 하면서 나갈 때 직접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곳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것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조장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관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과도하게 허풍을 치고 그렇게 조장하였던 이러한 일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부풀려 말하거나 사람들로 헛된 망상에 유인되도록 하는 일들, 이것은 유혹을 받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자들, 술에 중독자인 자들,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섹스 중독되어 있는 자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아주 안 좋은 습관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빛된 삶으로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